내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명수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다음 평안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 어떠한 고통들은 당장에는 참을 수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을 이기거나 그 고통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고통이 적응이 되어 갖고 더 이상 고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목마름과 배고픔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내가 인내력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갈증이 드는 것이 목마름의 모습입니다. 배고픈 것도 마찬가지죠. 배고픈 것도 시간이 지나면 더 배고파집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목마름이 나옵니다. 그것도 타는 목마름. 여기서 나오는 목마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갈증이 아닙니다. 그저 물을 마시고 싶다는 욕구가 드는 것이 아닌 그런 단순한 갈증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오직 물밖에 생각나지 않는 그러한 갈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한 잔에 한 방울의 물이 나한테 중요하지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단순한 목마름이야 경험할 수 있겠죠. 근데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하도 마실 것이 많아갖고 사실은 좀만 지나다 보면은 슈퍼가 있고 편의점이 있고 그리고 카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목마르면 가서 이렇게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생수도 있어갖고 들고 다니면서 또 마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타는 목마름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목마름을 몇 번 경험해 본 적은 있습니다.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982년도에 저희가 받는 훈련 중에 하나가 오전 4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연병장을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밥 먹고 와서 오후 4시간 동안 또 계속 연병장을 도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3가지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를 이제 하나씩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나가는데 앞에 사람이 있어갖고 기다릴 때도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제자리 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훈련받을 때가 6월 말이었습니다. 6월 말 가장 무더울 때였는데 그때 그 4시간을 뛰면 총 8시간이죠. 뛰면서 정말 물밖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당장 이 자리에 물이라도 있으면은 그게 나에게 있어갖고는 너무나 최고의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이렇게 왔잖아요. 비가 와갖고 웅덩이는 아니지만 땅에 약간 물이 개인 게 있어요. 여름이니까. 지나가 막 뛰어가다가 제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 이 자리에서 그냥 속된 말로 좀 이렇게 남들이 왔을 때 좀 이렇게 미스터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냥 푹 쓰러져 갖고 그 흙탕물 있잖아요. 그거라도 마시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또 아무리 목말라도 또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흙탕물을 마실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갈증을 느낀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제가 1990년도에 서부 아프리카에서 코트디부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출발해갖고 말리 니제르라는 나라를까지 이렇게 가는 그 현지교통을 타고 가는 약 3,000km 정도의 그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20시간 동안 물을 못 마신 적이 있었어요.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런데 거기가 그 지역이 사하라 사막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무더운 곳이었는데 약 20시간 동안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못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그 갈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럼 물이 전혀 없었냐? 물은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그 니제르 강이라고 강물이 있는데 그 강물을 제가 마시고 나면은 갈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갈증은 이제 사라질 수는 있지만은 그 현지인들이 못 마시게 해요. 왜 그러냐면 마시고 나면은 엄청나게 설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되니까 참으래요. 참으라고 그래갖고 결국 한 20시간 정도를 참고 그 니제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아메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목마름이라는 것,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라는 표현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와닿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사슴이라면은 자기의 영역 안에 있는 시냇물에서 좀 갈증이 난다. 그렇다면 물을 마실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슴이 엄청난 갈증으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맹수나 사냥꾼에게 쫓겨 도망을 치다가 간신히 벗어난 후에 긴장과 더위에 타는 목마름이 밀려와서 그 시냇물을 찾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도망가다 보니까 자기의 영역이 아닌 곳으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시냇물을 제대로 못 찾고 헐떡이면서 그 물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사슴이 정말 목이 마르면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사슴이 소리를 안 내거든요. 토끼도 소리를 안 내고 사슴도 소리를 안 냈는데 정말 목이 마르면은 저도 들어보지 못했지만은 어떤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사냥꾼이 일부러 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사슴이 그 물을 찾다가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물가에서 사슴을 사냥하는 그러한 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냥꾼이 기다리고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그 아프리카 얘기죠. 주로 아프리카에 보면은 물 큰 웅덩이가 있으면 거기 악어도 있고 그다음 맹수들이 와갖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식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목이 마르기 때문이죠. 동물들도 이 목마름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라는 표현은 이 시편 기자가 단순히 시적인 표현으로 듣는 사람들의 귀에 아주 아름답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생명을 건 절박한 상황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라는 그 표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영혼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본문 내용을 쭉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조롱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여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시편 기자를 향하여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내용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시편 42편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도망을 칠 때 다윗을 따르던 고라 자손들 중에 한 명이 지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 자손은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 레위 자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지파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왕이 된 다윗을 지지하고 수호하는 일에 앞장을 씁니다. 역대상 12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모여서 그를 보호하였고 칼을 들고 다윗왕을 지킵니다. 또한 그들은 다윗의 성소에서 음악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3명의 유명한 지휘자 중에 하나였던 헤만은 바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24가지 분야로 나누어진 24명의 지도자 중에서 고라 자손이 14명이나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은 여호사밧 왕 때까지 악사와 음악가로 세속적이고 통속적인 대중적인 음악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악사와 음악가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 도망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따르는 고라 자손에게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을 합니다. 어떤 불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부정당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 갖고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의 뉘앙스는 뭐냐면 하나님과 너는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놔두겠느냐라는 그런 비웃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의 눈물이 지하로 음식이 될 정도로 큰 슬픔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물질적인 고난을 받습니다. 정신적인 고난을 받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을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아주 덜 받거나 받지 않는다라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세네갈의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어저께도 이렇게 그 세네갈 선교사님 여기 나와 계신 분이 계셔갖고 부부가 계셔갖고 같이 만나 식사를 했는데 그 사모님은 그 전에 암으로 그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지금 계속 매년 왔다 갔다 1년에 2번이죠. 2번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리고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도 이 뇌에 뭐가 생겨갖고 얼마 전에 뇌 수술을 또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몇 주 전에 그 세네갈의 한 그 지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혈액암으로 이렇게 딱 저기 돼갖고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사가 되어 선교지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그 본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육체적인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물질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난을 받는가 하면은 여기다 또 한 가지 플러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위하여 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물질이 너무나 없어갖고 힘들어할 때,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어져 막 나가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이런 조롱을 우리는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볼 때 두 가지 의미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와 하나님의 관계는 왜 이러느냐?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과연 내 하나님이 있기는 있느냐? 라는 의미의 조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샘물교회 팀들이 피랍이 돼갖고 거기서 두 분이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순교에 이르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었잖아요. 그때 2007년도 이제 우리 한국의 인터넷이 많이 좀 활성화되고 지금 같진 않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활성화된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댓글들을 보면은 다들 조롱하는 글입니다. 왜 내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해달라고 하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구해준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 기도를 했어도 아무 쓸데가 없었던 것이냐? 라는 그런 댓글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저도 그 댓글들을 다 읽진 않았지만은 이따금 기사 내용 보다가 댓글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런 내용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직면해야 될 조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이런 조롱에 직면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갈급한 사슴처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환경에 따른 안타까움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안타까워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라 자손이었는데 이 고라 자손은 예외 환경이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며 마음이 상하여 불안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고라 자손은 성소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돕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을 따라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 대신 광야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 대신 사람들의 조롱에 눈물과 탄식을 흘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고라 자손이 성소를 멀리 떠나니 낙심하고 불안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성전에서, 물론 다윗의 시대에는 정식으로 성전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만이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제사를 지낸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도망가다 보니까 이 고라 자손은 안식일이 돼도 그곳에서 전에 예배 드리던 그 제사 드리던 그곳에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 마음속에 눈물과 탄식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혹 어떤 외적인 압력에 의해 갖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직분 맡은 자가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예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마음속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든지 병원에 입원하든지 어디 멀리 출장을 가든지 이럴 때는 내가 평상시에 예배를 드리던 그 모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도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강제적인 환경, 나는 꼭 가야 되는데 이 시편 기자처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혹 우리 자신이 게을러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떠한 게으름이나 아니면은 가족의 상황들, 어떠한 친척의 상황들, 어떠한 이러한 것 때문에 주님 전에 나올 수 없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을 먹으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절대적인 율법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율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은 우리가 지옥에 간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에 한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늘 있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라자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예배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는 늘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꼬.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엔 우리 한 사람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만 가지고서 거기서 끝난다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우리에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른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즉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교회의 시작이요 모범이라 할 수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에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이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성소를 그리워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공동의 신앙으로 더욱더 크게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공동체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그 소속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제가 들었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딸을 보면은 참 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딸은 여기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사실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익숙하지가 않고 그쪽에서 자랐던 것이 익숙하니까 이 교회의 어떠한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 이런 거를 솔직히 잘 몰라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 공동체의 중요성을 신 목사님한테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공동체의 신앙이 있을 때 이 신앙이 정말 든든하고 튼튼하고 확고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5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고라자스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도망자 신세였지만은 그들은 다시 다윗의 성소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대로 되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삶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삶은 불행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은 그 불행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면은 나에게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지나고 보니까 사실 별거 아니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을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라자손처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당장은 내가 지금 도망자 신세고 남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조롱에서 모두 조롱대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라자손은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원이치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삶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삶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39장 7절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이 있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좌절하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목이 말라야 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나는 만족하다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만족한 건 좋습니다만은 그 만족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갈급함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 갈급하다 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교회를 좀 떠나 생활한다면은 이런 부족함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부족함, 이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데 잘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갈급함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역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부족함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갈급함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한번 마시고 1리터짜리 물을 다 마신다고 그래갖고 그 물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목이 마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의 갈급함은 시간이 지나면은 또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려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전에 나오는 자라면은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본문 5절 후반부 말씀처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내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때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60편 5절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정말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조롱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기분 나쁘고 때에 따라서 슬플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시편 기자처럼 그 자체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소망이 고라자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또는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고라자손의 그 말처럼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굳건하게 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하여서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 고라자손의 이러한 삶처럼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런 고백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도 갈급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선다면 주님이 없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총을 또 은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갈급함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갈급함이 낭망을 향한 갈급함이 아니라 고라자손처럼 주님을 향한 소망의 갈급함이 되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님의 앞에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